때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내게로 주소서. 내가 두루마도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있으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친히 역사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말씀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열매 맺는 신앙이라고 하는 너무 평범한 제목으로 말씀을 좀 진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납니다. 몽롱해서 일어나는 사람, 또 늦었다고 하고 눈을 벌떡 뜨는 사람, 그때 우리를 보면서 웃으시면서 우리에게 인사를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전혀 그분이 우리에게 인사하시는지 우리를 쳐다보시는지도 모르고 눈을 뜨게 됩니다.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고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사나 눈을 감고 인상을 쓰고 있을 때 주님은 나를 바라보면서 나 좀 봐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주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고 주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 많은 지하철에서 그 누구도 나를 주목하지 않고 나를 알아주지 않지만 주님은 나만 바라보고 계세요. 직장에 가고 사람을 만나면 높은 직급의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하고 인사를 하는데 그 사람은 나하고 손을 잡고 인사를 하지만 나보다 더 높은 사람을 쳐다보면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기분 나쁘죠. 그래. 네. 주님은 한 번도 우리를 기분 나쁘게 인사하신 적이 없고 우리만 바라보고 계십니다. 밥을 먹을 때에도 감사 기도를 하지 않을 때도 주님은 내가 밥을 먹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웃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에게 관심도 없고 주님이 계시는 거에 대한 생각도 없이 하루를 보내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힘들다. 살 수가 없다고. 너무 힘들다고. 근데 주님은 우리 귀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나 영의 귀가 들을 귀가 없으니 주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주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우리들. 오늘 성경을 통해서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무화과 밭을 만든 것이 아니라 포도원을 만들었는데 그 포도원에 포도를 다 심어놓고 한 구퉁이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포도원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먼저 받은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을 먼저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 이방인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무화과 나무처럼 부르셨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교회에 나와 있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내가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할아버지들이 하시는 말씀이 이거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럴 줄 알았으면 손주부터 낳는 건데 라고 얘기를 많이 하세요. 아이들을 낳아서 키울 때는 너무 힘들고 처음 키워보는 거라 이쁜지를 몰랐는데 이제 설도 들고 애도 키워보고 손주를 낳아보니까 너무너무 예쁘다고. 이제 오랜만에 자식 집에 와가지고 손주를 보고 할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라, 어서 오라. 근데 이제 그 아이가 이제 아장아장 걷기 시작하는데 자기랑 비슷한, 아버지랑 비슷한 사람이 자꾸 오라고 그러니까 가긴 가야 되겠고 그래서 엉금엉금 가요. 자, 할아버지가 오라고 불렀습니다. 그 아이가 엉금엉금 가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그 아이를 안고 궁뎅이를 뜯으면서 왔다고 예뻐하십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왔어요. 하나님이 불러서 왔는데 온 우리를 잘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먼저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가 살 수 있는 희망, 오늘 예배드리의 기쁨이 뭐냐면 하나님이 죄인 된 나를, 죄인의 계수된 나를,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나를, 소망 없는 나를 주님이 오늘 이 시간에 부르셨기에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사랑도 필요하죠. 그러나 사람의 사랑은 유통기간이 있어요. 또 사람의 사랑은 변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날 사랑하신, 영원히 변치 않으신 그 사랑을 오늘 여러분 발견하셔야 돼요. 이방인 우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 믿는 포도원에 우리를 심겨두셨어요. 그것은 왜 그러느냐?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이렇게 제자들에게,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게 곧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기 전까지는 절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500명이 그 소리를 들었는데 380명은 죽을까봐 바빠서 자신의 생각으로 예수님의 명령을 어기고 예루살렘을 떠났어요. 120명만 전혀 기도에 힘썼어요. 왜? 아버지의 약속한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전혀 기도에 힘써야 될 때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를 믿고 변화가 없는 것은 전혀 기도에 힘써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 진짜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는데, 진짜 권능이 임하게 되는데, 우리는 권능 받았다 치고 신앙생활 시작했다고 치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셨다고 치고 치다 보니까 알맹이 없는 껍질은 이렇게 막 통통 부어가지고 부풀어졌는데 내용이 없는 거예요. 핵심이 없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참 한심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마태복음 읽으면 한숨이 나오고 마가복음을 읽으면 그 마태에 읽었던 내용이 또 나오니까 야, 이럴 수가 있나. 누가복음을 읽다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화가 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제자들의 모습이 너희의 모습이다. 근데 마가복음에 또 네가 어제도 그랬는데 오늘도 그러지 않느냐. 누가복음에 너 내일도 또 그럴 거야.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자기를 버리는 베드로, 또 혼입을 두르고 있다가 예수님 제자지라고 하니까 혼입을까지 뒤집어 버려버리고 빨리 벗고 도망가는 그 요한을 한 번도 뭐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사셨을 때 제자들에게 나무란 적이 있어요. 뭐라고 그러냐? 파도가 치는 갈릴리 바다에 그 제자들이 죽게 되어서 두려워서 예수님을 깨웠을 때 그때 야단을 치십니다. 그 야단 치신 건 다른 데가 거기에 있어요. 뭐라고 그러시냐?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없는 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일 혼내는 거, 제일 싫은 거. 예수님을 버리고 간 베드로, 예수님을 버리고 간 제자들도 다 뭐라고 안 하시는데 딱 하나, 믿음이 없는 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세요.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고 예수님과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내려왔을 때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했을 때 예수님이 고치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믿음이 없는 세대야, 내가 너희들과 언제까지 함께 하겠느냐라고 호통을 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믿음이 없는 거에 대해서 경노하신다라고. 즉 오늘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가 뭐냐면 열매 없는 우리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세요.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냥 삶으로, 모습으로 그냥 죽으셨어요. 죽음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예수님이 계셨을 때 사람들이 그랬어요.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증거를 보여주시오.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나의 표적 말고는 보여줄 게 없다. 그들에게 표적을 보여주시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실 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시작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그거를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이 엄청 사랑하시죠. 얼만큼 사랑하시냐? 십자가에 확 불살라 죽을 때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낙심해서 일어나시고 좌절해서 일어나시고 소망이 없으면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에게 열매를 구한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3년 된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었어요. 그 말씀은 뭡니까? 우리는 원래 열매 맺을 수 없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구원도 우리에게 안 되고요, 신앙생활 우리에게 안 되고요, 기도하는 것도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래서 주님만이 우리의 답이시고 주님이 그런 능력을 주셔야 되는데, 주님은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실 텐데, 성령 하나님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못 맺는 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열매를 못 맺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거예요. 왜? 우리보다 센 놈이 여러분에게 기도 못하게 입술을 막고요, 여러분의 생각을 막고요, 또 오늘 이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말씀을 드릴 때 귀를 딱 막아버리고 그냥 도무지 신앙생활할 수 없도록 세상 권세, 사망 권세를 잡은 악한 것이 우리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고 싶은데 우리에게 방법이 없음을 인정하셔야 돼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도우실 세상 밖에 계신 절대 권세, 그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와야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했다가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는 원래 열매 맺을 수 없는 존재예요. 기도 열심히 하다가 시험 들면 시험에 빠져서 기도 못할 존재고, 원래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우리에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금 우리 교회에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이 모습은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모습으로는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세상에 져서, 마귀에게 져서 이렇게 당연하게 신앙생활 못하다가 지옥 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겐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래서 우리가 힘주어 부를 이름, 우리가 불러야 할 그 이름이 예수라고 합니다. 근데 이 예배 시간과 설교 말씀 시간은 그 예수를 만나는 시간이고, 예수를 부르는 시간이고, 그 예수만 만나면 이제 인생이 역전되고 신앙생활 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 보면 포도원 지기가 있어요. 이 포도원 지기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비유하는 건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3년 동안 열매 못 맺었으니까 찍어버려라 그래도 되는데 주인한테 사정을 합니다. 뭐라고 사정을 하느냐, 8절에 주인이요, 올해는 그냥 내비두세요. 내가 올해 두루, 나무 주변을 두루 파서 거기다 거름을 많이 줄 테니까, 그래서 이 나무가, 뿌리가 이 거름을 흡수해가지고 자라서 열매를 맺으면 내년에는 살려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으니까 나를 영원토록 책임지실 거고 잘 알아서 하실 거야.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 어느 곳을 봐도 그냥 내가 가만히 있으면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준다고 없습니다. 전혀 힘쓰고, 오직 힘쓰고, 내가 이 신앙생활 잘하도록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있어요.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제가 한번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예수님이 마가복음 4장에 들으라,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러 나갔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백성 삼으시려고 포도나무에 무화과를 심은 것처럼 열매 맺기를 원하셔서, 열매 맺을 수 있는 방법이 씨인데, 그러니까 말씀이 씨인데, 즉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가 자라고, 자라면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가 신앙생활 열매 맺기를 원하시죠? 근데 10년, 20년이 지나도 다른 거는 정말 우리가 장족의 발전이 있었는데, 신앙생활만큼은 개미 허리만큼도 잘 않고, 물론 급속하게 신앙이 잘하신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은요, 신앙생활을 잘하기가 개미 허리만큼도 안 크기 때문에 그 이유를 우리가 오늘 발견해야 됩니다. 왜? 열매 맺지 않으면 찍어버리기 때문에. 즉 찍어버린다고 하는 것은 천국까지 못하게 한다라고 하는 건데, 자, 이제 설교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은 말씀으로만 되는 거예요. 차 중에 휘발유 차가 있어요. 그리고
경유차가 있습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봉고차 같은 거, 우리 교회 봉고차 같은 경우는 경유를 집어넣습니다. 좀 싼 거. 그리고 자가용 차는 휘발유를 넣는데, 한번 보세요. 경유차에 휘발유를 넣으면 더 비싼 휘발유를 넣었으니까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러면 반대로 싼 휘발유에다 반대로 비싼 휘발유에다 싼 경유를 넣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데, 우리는 오해하는 게 뭐냐면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가 안 되니까 기도에 관한 책을 읽고,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성경 읽기가 어려우니까 성경에 관한 책을 읽고 내가 신앙생활이 좋다라고 하는데, 절대로 밥을 먹어야 성장하고 밥을 먹어야 키가 큰 것처럼 말씀 말고는, 즉 더 쉽게 말하면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받지 못하면, 내가 성경을 통해서 직접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30년이 돼도 절대로 자라지 못하고 열매를 못 맺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열매 맺는 신앙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유기체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에요, 자라는 교회는 열매를 맺고 자라지 못하는 교회는 그 교회가 쇠퇴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자라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라기 위해서는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말씀을 하나님이 말씀을 뿌리시는데, 말씀을 주셔서 성장시키게 하시는데, 요 작은 예배당에도 4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시고 나는 몇 번째다 속으로 생각을 하세요. 그냥 겉으로 얘기하면 창피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지금 말씀을 듣는데 어떤 사람이 있느냐, 길가에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거든요. 길가는 이제 설명이 다 나와 있어요. 마가복음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길가에 있는 사람은 말씀을 들으려고 할 때 딴 생각을 하고 하는 사단에 좀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자꾸 딴 생각하는 거야. 오늘 국을 끓였는데 지금 불을 좀 줄여야 되나, 지금 불을 꺼야 되나, 오늘 국이 짜나. 권사님 오해는 마세요. 예를 들어서 어제 멸치를 갖다가 육수를 낼 때 육수를 너무 많이 내가지고 오늘 육수 맛이 너무 진해.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서 내가 잘해야 되는데, 지금 내가 권사님 오해하지 마세요. 혹시 오해할까봐 우리 권사님 오해 안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예를 하나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말씀으로 잘하고 성장해야 되는데, 지금 국 끓이는 거에 사단이 말씀의 씨를, 말씀을 빼앗게 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 말씀을 못 받으니 성장이 없고 열매가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키 큰 게 좋아요? 키 작은 게 좋아요? 큰 게 좋아요. 그렇죠. 세연이처럼, 이삭 집사님처럼 큰 사람은 작은 게 좋아요. 재수없어요. 근데 키 작은 사람들은 정말 키 1cm라도, 만약에 76.1이다, 만약에 76.5다, 76.6이다, 그럼 키가 몇이에요? 네, 그 77이요. 이러잖아. 이러고 싶잖아. 근데 키 큰 사람들은 또 부딪히니까 키가 작았으면 하고 좋은데, 작은 사람들은 죽기 전에 키 한 번 커보는 거예요. 그래서 괜히 비 오는 날 밖에 나가서 비 맞자 너무 클까봐. 자, 왜 이런 말씀을 드립니까? 씨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커야 되는데, 그 말씀을 딴 생각 자꾸 빠져서. 근데 오늘, 지난주, 이 2주만 해도 크게 지장이 있어요. 이 영적인 건요, 여러분 하루만 기도를 안 해보세요. 일주일만 기도를 안 해보세요. 엄청나게 이 깊이가 파져가지고 이게 메꿔지지 않는다. 근데 교회 나와가지고 한 몇 달, 몇 년은 잠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더니, 지금은 아예 어떤 목사님,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는 아예 안 들려. 그럼 여러분 밥 안 먹고 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요즘에 교인들의 인사가, 아까 우리 김유성 목사님 어제 목사님 뒤태가 달라졌어요. 그래서 제가 좀 살이 빠져 보였나요? 그랬더니 살이 빠져 보인대. 제가 옆으로 밥을 굶고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먹는 거를 줄이고 먹는 시간을 줄이니까 자연적으로 살이 빠지더라고요. 자,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제가 뭐 본격적으로 시작한 게 몇 달도 안 됐는데, 제가 금식 선포한 게 얼마나 됐죠? 한 2, 3주 됐나요? 네. 하여튼 그렇잖아요. 저녁. 근데
지금 3년째, 4년째 말씀을 못 먹으니 지금 살았어요, 죽었어요. 영양실조. 영양실조도 아니고 아예 그냥 눈만 뜬 송장이야. 그러니 뭘 하라고 그러니 할 수가 있어요. 아니, 하는 건 둘째치고 지금 제가 숨 쉬기도 어려워요. 제가 인공호흡기를 할 때 보니까 인공호흡기라고 하는 게 이게 구멍 뚫기 전에 일주일 동안 입 벌려갖고 집어넣어요. 근데 이제 제가 호흡이 돌아와서 이거는 뚫지는 않았는데 왜 그거를 넣냐면 숨이 안 쉬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기가 작전을 했다고요. 그 사람은 교회에 오는 게 기적이다요. 수요일날 나왔다 그러면 진짜 막 그냥 영양실조에 걸을 수도 없는데 진짜 온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살기 위해서 말씀을 들어야 돼. 근데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말씀을 들을 때 딴 생각. 피곤하다. 왜 또 오늘 목사님 한 소리 또 안 되냐? 근데 여러분, 절대로 성장하고 열매 맺기 위해서는 말씀을 빼앗기면 안 돼요. 아멘. 왜 말씀 아멘 하느냐? 그 말씀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 말씀을 계속 붙들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진짜로 4주만 말씀의 은혜를 못 받잖아요. 그냥 교회 예배당에 앉아있지만 기도도 안 되고 하나님 말씀도 안 드리고 그냥 신앙생활하고 겉돌게 돼요. 여러분 오늘 회복하시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말씀을 들으려고 도대체 우리 목사님 말씀이 안 들려요. 그러면 유튜브에서 유명한 목사님 말씀이라도 참 들으라 해요. 아멘. 저도 기도하는 시간 빼놓고는 또 기도할 때도 계속 말씀을 들어요. 계속 들어요. 어떤 거는 막 10번도 듣고 20번도 들어요. 근데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살아나요. 근데 또 어떨 때는 또 잘난 체 한다고 또 기도만 하고 말씀을 안 듣잖아요. 달라요. 네. 그러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하나님 말씀 듣는 길인데 사단은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사명은 여러분이 말씀만 못 들으면, 또 다른 말로 기도만 못하면 여러분은 끝나. 그러니까 다른 말로 여러분이 살려고 하면 말씀만 들리고 기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세상 권세를 가지신 그분의 능력으로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남은 인생 한번 좀 바꿔보고 싶지 않으세요? 내 신앙생활 확 바뀌어서 권세와 능력 있는 신앙생활 하고 싶으시면 오늘부터 말씀을 좀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 12월 24일 날 성탄절 우리 청년 때는 새벽송을 돌았어요. 새벽송. 그러니 이제 밤 10시부터 새벽까지 돌고 이제 아침에 성탄 축하 예배를 11시에 드리잖아요. 죄송합니다. 어떤 사람은 졸려서 집에 가버리고 어떤 사람은 청년회실에서 자고 또 나머지 청년들은 또 악으로 깡으로 맨 앞에 새벽송 돌고 계속 졸고 그 목사님은 피곤하니까 내고 들고 잘한 것 같아도 그 새벽송 차라리 안 도는 게 낫지 말씀 듣는 게 낫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제일 우선순위를 둬야 될 게 뭐냐면 말씀을 빼앗기지 않아요. 희한한 건 이 앞에 오면요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지 안 듣는지가 보여져요. 그리고 영안이 열린 날부터는 여러분의 10년까지 보이니까 막 답답한 거예요. 막 가가지고 귀에다 대고 막 너 들으라고 막 그러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럼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 말씀이 들려야 돼요. 그래서 지금 자꾸 딴 생각이 난 사람들은 그놈이 나가야 들려. 길가니까.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또 듣고 난 다음에 교회에 오기 전에 자꾸 기도하는 하나님 내가 자꾸 딴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못 듣게 딴 생각이 듭니다. 요놈이 나가게 해줘. 신기하게 그놈이 나가면요 말씀이 쑥쑥쑥 들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처음 한각산에서 40일 기도를 하고 시간 기도를 하고 주님을 뜨겁게 만나다 보니까 월요일 날은 수요일 날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왜 이렇게 수요일이 안 와? 왜? 예배 드리고 싶어서. 여러분 아예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해를 하신 분, 경험하신 분이 있어요. 또 수요일 날 저녁이 되면 예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면 빨리 주일이 왔어, 금요일이 왔으면 왜? 예배 드리고 싶어서. 지금은 우리가 은혜 없이 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악으로 깡으로 드리니까 그런 거지 원래는 주님을 만난 사람들 치고 진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우리처럼 맹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열매를 못 맺는 것은 진짜 말씀의 주님을 안 만났기 때문에 맹맹한 거예요. 제가 장가가기 전에 우리 신경숙 권사님 간을 세게 했어요. 그래서 항상 맛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장가를 간 다음에 국을 이렇게 끓여주는데 지금은 더 해요. 이 맛이 없어요. 왜? 요리를 못해서가 아니라 소금을 안 넣어. 저희 집은 계란 후라이 할 때도 소금을 안 넣거든요. 근데 지금은 좀 길이 들여져서 괜찮은데 처음에는 아주 곤욕이더라고요. 근데 보십시오. 하나님을 진짜로 만난 사람은 이렇게 우리처럼 이렇게 맹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쫙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말씀으로 만나서 열매 맺는 신앙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게 이게 말씀을 받는 길인데 여러분의 눈빛을 보면 마치 그 전복이 뜨거운 물에 들어가기 전에 죽음을 기다리는 그런 눈빛으로. 자, 두 번째, 오늘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에서 돌밭의 마음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은 말씀을 들어요. 그 말씀을 들을 때 기뻐요. 다른 사람도 알아. 이 사람 지금 설교 듣고 있구나. 아멘, 할렐루야. 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딴 생각은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놀라운 것은 딱 들을 때만이야. 그러니까 마귀는 말씀 들어라. 아멘도 해라. 아멘. 그러나 절대로 듣기만 하고 머릿속에 담지 말고 내가 그렇게 살려고 결심하면 안 된다. 그래서 들을 때만 즐겁게 하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 교육이 어떻습니까? 열심히 적고 또 열심히 외우고 시험 보고 까먹고 또 열심히 수업 듣고 열심히 수업 받아 적고 시험 보고 까먹고 그러니 학교를 졸업해서 남는 거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 수많은 설교를 들어도 나에게 남지 않는 것은 뭐예요? 기쁨으로만 받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말씀을 대적하는 방법이 하나는 딴 생각으로 즉 속에서 우리를 방해하고 거기에 걸려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두 번째로는 딴 생각을 안 하고 계속 말씀을 잘 받으니까 이제 외적으로 환경적으로 핍박을 하는 거예요. 왜? 내가 말씀을 들었으니까 한번 살아볼까? 라고 하면 이제 못 살도록 환경을 환난과 핍박으로 말씀대로 못 살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려고 했더니 막 난리가 나. 기도하려고 했더니 막 일이 막 생겨. 이거는 지금 말씀대로 살면 열매를 맺으니까 못 맺도록 외형적으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거반 내적으로 넘어지고 외형적으로 넘어지기 때문에 딱 거기에 걸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10년, 20년, 30년이 가도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없으면 우리는 교회 오래 다녔어요. 내가 20년 다녔어요. 30년 다녔어요가 자랑인데 자, 성경은요. 성경은 20년, 30년 다녔어요가 자랑이 아니고 열매가 있느냐, 열매가 없느냐. 열매를 못 맺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딴 생각하고 또 말씀을 듣고 한번 살아볼까 했는데 못 살게 방해 환경이 올 때 넘어지면 그 사람이 열매 못 맺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를 못 맺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구원의 문제고 천국 못 가기 때문에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나의 남은 인생이 오늘 말씀이 들려지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대체 토요일 날 여러분 뭘 그렇게 하실 일이 많아서 그냥 늦게 주무시냐고요. 토요일 날은 우리 어렸을 때 신앙교육을 받았을 때는요. 토요일 날은 9시 되면 막 자라고 그래서 자라고. 근데 토요일 날은 요즘하고 또 다르죠. 그때 주말의 명화, 토요 명화 막 재미없는 것만 하다가 토요일 날 막 금요일 날 엄청 재밌는 거 하잖아요. 그럼 또 밤새도록 그 토요 명화를 묵상하네. 막 새벽 2시까지 막 묵상하네. 그리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듣게 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주일학교가 9시에 시작이 됐는데 꼭 8시 20분 되면 은하철도 999를 했다니까요. 그 은하철도 999가 얼마나 재밌는지 조금 보고 신경쓰 권사님이 빨리 가라고 진짜 그 빨리 가는 소리 아니었으면 그거 앉아서 보고 싶다니까. 꼭 재밌는 거 꼭 예배에 방해되는 것들이 세상 문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안 들린다, 딴 생각이 난다,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안 된다. 그거는 먼저 토요일 날부터 그러니까 주일 날을 준비를 해야 돼요. 여러분 사단은요 텔레비전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이미 말씀의 은혜 못 받게
공격을 한다. 텔레비만 한번 끌어보세요. 시간이 얼마나 남는지. 근데 우리는 1시간, 2시간 텔레비 보면서 금방 간다고 그러는데 기도는 한 10분만, 20분만 하려고 그러면 아주 곤죽곤치잖아요. 여러분, 말씀의 은혜 못 받으면 죽어요. 말씀의 은혜 못 받으면 우리 교회는 망해요. 근데 그러기 전에 토요일부터 준비를 좀 하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지금 자꾸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이제 안에서 말씀을 튕겨내는 사람들이 지금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데, 여러분 그것도 안 보이면 저도 모르잖아요. 보여주시니까. 잘 말씀이 튕겨나갈 때 눈을 크게 뜨고 아멘 하세요. 살 길은 먹는 것 뿐이 없어요. 간이식할 때 무기실에 있을 때 간호사가 그러더라고요. 밥 냄새 때문에 한 숟가락도 못 뛰겠더니 한 숟가락 먹으면 한 걸음 뛸 수 있고 한 숟가락 먹으면 하루 더 빨리 태어나니까 선생님 힘내세요. 여러분 말씀이 한 숟가락 말씀이 한 예배 때마다 들려주면 여러분이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건강한 사람은 드시고 더 열매를 맺으시고요. 이제 병약하고 병약해서 이제 더 이상 죽게 된 사람들은 이제 한 숟가락 한 숟가락 말씀이 들려줘서 살아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흥황하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흥황하고 안디옥 교회가 흥황한 것처럼 내 안에 말씀이 흥황하면 이제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를 꿈꾸지 마시고 말씀이 들려지는 것을 꿈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가시밭에 떨어진 말씀이 있습니다. 즉 내 마음이 가시떨기 맞힌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 사람들은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예요. 그런 거 뭐냐면 내 안에 말씀이 이미 들어왔는데 그게 이제 싹이 나고 잎이 나서 밖으로 못 나가도록 딱 눌러버리는 거예요. 환경으로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환경을 초월해야 됩니다. 가시떨기는 뭐냐? 환경을 초월하지 못해요. 꼭 예배 시간에 교회 가려고 하면 시간에 밥 차려 가려고 그래. 또 애들이 와가지고 뭐 하려고 그래. 꼭 환경으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충성이 뭐냐? 사명이 뭐냐? 할 수 없는 것도 하는 거. 해낼 수 없는 상황인데도 내가 사명이기 때문에 해내는 것이 사명이고 충성인데 우리는 사명과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는 알고 있지만 한 번도 상황을 초월하거나 방해거리를 초월한 적이 없잖아요. 아프면 집에서 누워있어야 돼요. 교회 와서 예배드리다 죽어야 돼요. 아프면 누워있어야 되죠. 일이 생기면 그 일을 파괴하고 손해를 봐야 돼요. 주님 앞에 예배하러 가야 돼요. 당연히 목사님 저 못 가요. 그리고 목사님이 그러십니까? 동의를 받으면 하나님이 동의해 준 것처럼 이렇게 얘기해놓고 내가 그 얘기를 파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을 파괴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은 그 상황을 파괴시켜 주진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까지 내 상황을 내가 파괴하지 못하니까 상황에 종이 된 거예요. 그건 여러분을 들으라고 한 얘기가 아니라 저한테 들으라고 한 얘기예요. 가시떨기는 뭐냐? 말씀은 있어요. 하나님 사랑해요. 그러니까 살기를 원해요. 근데 환경을 절대 초월하지 못해요.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지금 이 예배당에서 제일 나이가 어린 사람, 물론 어린 건 아니죠. 또 뭐 나이 먹을 만큼 먹었어요. 그럴 건데 기회야. 너 일주일 동안 피곤해? 안 피곤해? 피곤해. 우리 여기서 또 연세가 제일 많으신 우리 이진성 권사님 일주일 동안 피곤하세요? 안 피곤하세요? 피곤해요. 오, 피곤하세요. 혹시 권사님 저기 직장 다니시거나 뭐 아니면 그 등짐 지고 그러세요? 그거 아니죠. 네. 그러면 뭘 말하느냐? 사람은 나이가 적든 많든 다 피곤하대. 환경에 다 누르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환경이 시간이 지난다고 바뀌느냐? 절대로 환경은 바뀌지 않는다. 사단은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누른다. 가시떨기는 뭐냐? 환경을 누르기 때문에 그 환경을 이기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은 한 명도 없었다 이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열매를 맺을 수 없으니까 탄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를 맺기 위하면 환경을 초월해야 돼요. 자, 따라서 하겠습니다. 아프면 누워있지 말고 예배드리다 죽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시간에 돈 벌지 말고 그냥 굶자. 근데 이게 참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제가 지금 몇 달째
그 주의 일만 하고 강의 안 나가고 예배 시간 겹치면 아예. 그러니까 이번 달만 11건이 취소가 되더라고요. 11건이 취소가 돼요. 그러면 하루에 하여튼 뭐 38, 어마어마해 막.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니까요, 경제적으로는 어려워도 내 안에 기쁨이 있어요. 내 안에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 능력과 기쁨을 계속 유지하면 천국까지 가요. 근데 돈은요, 벌면 남을 것 같은데, 벌고 쭉 힘들어도 남지도 않아. 그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말씀을 받고 성장해야 되는데 20년, 30년 성장하지 못한 것은 왜? 수요 예배를 못 나오고 금요 예배를 못 나오는 것은 절대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이야. 정말이에요. 여러분, 성장하면, 말씀이 성장하게 되면, 내가 신앙이 성장하게 되면 내 안에 있는 영이 내 육신을 들고 나와버린대요. 내 육신은 지금 누워있어야 되는데 영혼이 나를 들고 나오니까 그냥 오게 되는 거예요. 왜? 영혼이 나의 주인이니까. 그래서 수요 예배 나와라, 금요 예배 나와라, 제가 몇 년을 제가 쪼르고 막 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것은 내가 열매가 맺는 신앙이 자라야 되는데, 여기 길가가 있어요, 돌밭이 있어요, 또 가시떨기가 있어요. 자, 근데 보십시오. 20절에 보면 좋은 땅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예배 시간마다 다 뿌려지는데, 말씀의 문제가 아니라 그 밭의 문제고, 근데 좋은 땅에 뿌려진 사람만이 열매를 맺고 성장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은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을 듣는데요. 그러니까 들을 때 딴 생각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말씀이 들려진대요. 그래서 여러분, 뭘 감사해야 되느냐? 말씀이 들려져야 감사해요. 우리 목사들 친구들이 만나면 우리 교회에서 은혜 못 받는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대요. 그래서 누가 그렇게 목사님 말씀에 은혜를 못 받아 했더니 우리 집사람 그러더라고요. 우리 집사람. 그러면 사모님이 목사님의 말씀에 은혜를 못 받는 것은, 왜냐하면 사모님은 목사님을 너무 잘 알잖아요. 뭐 저희 집사람 같은 경우는 제 눈빛만 봐도 알아. 제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그래서 제가 거의 집에 가면 눈을 이렇게 안 맞춥니다. 왜냐면 아니까. 그럼 사모님의 말씀에 은혜를 못 받는다는 것은 심각한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말씀이 들려진다고 하는 것은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들려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혹시 우리 김민자 원사님은 저 어렸을 때 막 7살 때, 8살 때 저를 만나셔서 친구 아들이고 그러니까 그 모습으로 저를 보면 말씀이 안 들려져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게 들려져야 들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요한계시록에 말씀하시잖아요. 다른 성경보다 요한계시록은 계속 들을 귀 있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건 뭐냐? 물론 예수님도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몇 번 말씀하셨지만 요한계시록에 집중해서 그 말씀이 나옵니다. 뭐냐? 들을 귀가 없는 사람이 있다 이거야. 못 듣게 하는 마귀에게 잡혀서 말씀이 안 들리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열매를 못 맺는다 이거야. 그 사람은 찍혀버린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안 들리는 것이 굉장히 심각한 거고, 영적으로 죽은 거고, 소망이 없는 거예요. 희한해요. 안 졸다가 설교 시작하면, 여기 교회 얘기 아니고 옛날 교회 얘기 아니고 자요. 그리고 설교 딱 끝나고 광고할 때 되면 눈이 딱 떠요. 근데 그게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 되는 거예요. 이 저주인 거예요, 이 저주. 그리고요, 오늘 이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11절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왜 그러느냐? 그들은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달지 못하며. 왜 그러느냐? 깨달아가지고 돌이켜 죄사함을 얻어 구원받을까봐 택한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 비유로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20년, 30년을 예수를 믿었어도 도무지 말씀이 안 들린 사람들은 택한 사람이 아닐 수 있어. 종교를 바꾸고 해야 될 사람이 있어요. 내가 천국 간다고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하는데 말씀이 몇십 년째 안 들려지는 사람은
이게 심각하다는 얘기인 거죠. 자, 이제 우리는 옥토밭에 떨어진 사람들처럼 첫 번째,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그 어둠의 세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시고 말씀이 들려지시길 바랍니다. 식당에 갔는데 음식이 굉장히 맛있어요. 기분 좋아요? 기분 안 좋아요? 좋아요. 돈 낼 때 돈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근데 제가 어제 어디라고 말은 안 하는데 딱 어제 먹으면서 제가 결심했어요. 내가 다시는 이 집에 안 간다. 어제 이렇게 갔어요. 어디를 갔어. 갔는데 맵고 비싸고 라면도 국물이 안 맞고, 그래서 제가 속으로 나올 때 내가 다시는 여기 안 온다고 그랬어요. 돈을 어제 6,000원을 냈는데 돈도 아깝고 먹었는데 맵고 화도 나고, 그러니까 차라리 어제 그냥 굶을 걸,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예배당에 와서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하는데 말씀의 은혜를 못 받으면 늘 어제 제 마음, 다시는 여기 오나 봐라. 근데 안 오려고 그랬는데 또 목사님이 전화오고 부욕장이 전화오고 교구장이 전화해가지고 그냥 의리로 교회로 오는 거니까, 말씀으로 오는 게 아니라 의리로 오니까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가시는 것처럼 얼마나,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고 옷을 갖다가 입혀가지고 올 때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왜? 은혜 없이 그냥 다른 사람 친분으로 오니까. 절대로 예배당은 친분으로 올 게 아니라 말씀 들으러 와야 돼요. 자, 그래서 두 번째로는 말씀을 듣고 받으라고 그랬어요. 받는다고 하는 게 뭐냐면 내가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야지 결단하는 게 받는 거예요. 말씀을 듣느라고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듣고 행해야 될 것이 된다고 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받고 들어서 행해서 능력 있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결론을 낼게요. 오늘 설교 말씀이 좀 길었는데 너무 제가 표현을 못하고 너무 막 안타까운데 이 안타까움을 어떻게 전할 수 없어서 하다 보니까 설교 말씀이 길어졌는데, 결론,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만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말씀을 우리를 성장시키게 하는 원동력인데 말씀이 들려야 돼요. 근데 못 듣게 방해하는 세력이 있어요. 다른 생각하든지 말씀을 대로 살려고 했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게 하든지, 또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환경이 싹 그냥 방해를 하든지. 근데 이렇게 여기에 갇혀있는 사람들은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그러면 찍혀 던져버리게 되는데, 우리가 열매 맺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결단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예배당에 오시기 전에 기도를 먼저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일 주일날에 가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오는데 딱 봐도 우리 목사님에게는 선한 게 없고, 우리 목사님 말 들으러 가면 안 가는 게 좋은데, 우리 목사님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령의 소리가 들려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네. 여러분이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근데 그 말씀이 정말 기도도 많이 하고 하나님 말씀만 선포되도록 목사를 위해서 기도를 해 주셔야, 왜냐면 저도 계속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이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은혜는 오면 주는 게 아니라 사모하는 자가 받는 거예요. 우리 아라가 평소에는 수수하게 입고 다니는데 우리 교회에 나타날 때 모델보다 더 연예인처럼 나타나는 날이 있어요. 그러면 너무 이뻐가지고 어디 가? 그러면 결혼식장 간대. 네. 자, 그 결혼식장 갈 때 벌써 옷으로부터 화장으로부터 예고편을 날린 것처럼 여러분도 예배 드리기 전에 예고편을 날려야 돼요. 뭐 받기 위해서? 은혜 받기 위해서. 은혜 못 받으면 죽어요. 은혜 받으면 살아요. 은혜 받으면 문제가 해결돼요. 왜 우리가 계속 곤충을 치자면 매일 링게를 꽂고 있고 죽 먹고 있으니까 오늘부터 밥 먹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드셔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말씀을 들을 때 사모함이 생기도록 기도하세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쏙쏙쏙 빨려들어야 되는데 저는 그런 재주가 없어요. 근데 성령께서 말씀하시면 막 빨려들어요. 이 내기 같아. 처음에 맞선을 보러 갈 때 이 남자가 마음에 들면요, 옛날 얘기, 사모님 오해는 마세요. 옛날에 이렇게 미팅을 갔는데 제가 마음에 들었나 봐. 아가씨가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나중에 제 얼굴 앞에 얼굴을 띄밀더라고.
근데 또 어떤 미팅을 갔는데 제가 마음에 안 들었나 봐. 처음에 이렇게 있다가 점점 뒤로 하더니 팔짱을 이렇게 끼고 이러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사모함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돈보다도 귀하고 생명보다 더 귀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사모함이 생길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뭐냐면요, 듣고 내 안에 있으니까 이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이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시는 것은 성령밖에 없어요. 성령님, 이 말씀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성령님 운행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세요. 그래서 두루 파서 걸음을 준다고 하는 것이 성령의 능력, 성령의 능력. 그래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열매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많이 기도하지 못하겠지만요, 7분만 기도하는데 어디 누구라고 얘기를 안 하겠지만 제 뒤에서 내가 기도하라고 시켰어요. 1시간 동안 같이 기도를 했는데 세상에 입술을 갖다가 이렇게 딱 이렇게 묶고 있더라고요. 시커먼 놈이.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쫓으라고. 이제 전 앉아서 이제 기도하니까 열심히 막 쫓더라고요. 그런데 요놈이 요 안으로 쏙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예수 이름으로 쏙 이렇게 쫓으라고. 싹 나가니까 오우 막 기도 엄청 세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런 것들이 있어요.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것들이 오늘 싹 나가서 말씀을 듣고 자라서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신경석 권사님, 아멘이 출장 갔네. 아멘.